예. 자, 오늘 사사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999년도 상당히 오래됐죠. 1999년 4월에 그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이 이 고등학교 교정에서 2명의 학생이 총탄을 한 90여 발을 쏘아버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이 난사를 해버린 겁니다. 교정에서. 그래서 그 난사 때문에 학생과 교사 그 당시에 이 1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4명이 다쳤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호주 퀀타스 항공의 CEO였던 이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그 올린 글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이 글을 올렸는데 이 시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시가 이제 세계인들에게 퍼져가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면서 그 CEO가 적은 그 글에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내용들을 계속 덧붙여주면서 글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대의 역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하여튼 제가 많이 압축을 한 겁니다. 좀 계속 읽어드릴게요.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은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공기 정하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더 왜소해졌다.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참 역설적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참 역설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 한 사고, 사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찌 보면 뼈아픈 역설들이 또다시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자식들 좀 잘 키우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젊음을 다 바쳤잖아요. 젊음을. 그런데 정작 늙고 나니까 몸은 여기저기 다 아프죠. 가족 간의 대화는 단절돼 버리죠. 통장에 돈은 조금씩 모여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네 마음은 지독하게 허무해졌고 가난해졌지를 않습니까? 이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행복하려고 그동안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소중한 것들을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없는데 하는 이 상실감이 또한 있지를 않습니까? 이 무거운 역설이 참 오늘 우리의 가슴을 참 많이 짓누르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참 기막힌 역설 가운데 있는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이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바알과 풍요의 신, 이 풍요의 신 바알을 꽉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광야 시절을 지낼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풍요롭게 해주시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알신을 붙잡더라는 거죠. 바알을 섬겨야 돈을 많이 벌고 바알을 섬겨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 유혹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서 놓쳐버리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풍요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방식대로 요런껏 사는 것이 더 빨리 부자가 될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이잖아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예, 또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 인간의 속성이 너무너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타락해버리는 인간의 모습,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게 뭐냐면은 또라는 거죠. 또.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가 빼앗은 그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죠.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우리 신명기서를 보면요, 신명기 34장 3절 보면은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고 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의 실제 이름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잘 기억하시죠? 이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에서는 예루살렘의 그 지하수가 모여가 흐르는, 그래서 넓은 하천이 지나는 아주 비옥한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물이 풍부하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요, 무화과 나무를 비롯해 가지고 종려나무 그리고 오렌지 같은 과일이 풍성하다. 물이 정말 많거든요, 여리고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리고 하면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풍성함.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의 첫 길목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잖아요. 이게 군사적인 조충지거든요. 이 여리고에 큰 성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성이 있었다는 것은 먹고 살기 좋았다는 말이잖아요.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풍요로운 것이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했다 하는 것은 그 전체 지역을 다 장악했다 이 말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래서 여리고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리고 1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한 것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그죠? 여리고죠. 그런데 다른 어떤 지역을 빼앗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딸랑 여리고 하나만 빼앗았을까요? 아니죠. 여러 지역을 빼앗았을 것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만을 이야기한다. 여리고의 대표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그냥 여리고 하면 될 건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여리고라고 하면 얼마나 이야기 좋습니까?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지 않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역설이라는 겁니다. 역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보려고, 풍요롭게 살아보려고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전보다 그러면은 더 부유해야 되잖아요.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이 안정적이고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의 가장 비옥한 그 땅, 풍요의 상징인 종려나무 성읍, 이 여리고를 누구한테 빼앗겼다는 말입니까? 모압 왕한테 빼앗겼다는 거죠.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추구했던 그 풍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안전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역설로 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의 풍요를 뭔가 좀 움켜쥐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세상의 풍요가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내가 좀 더 안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그토록 내가 원했던 그 풍요 안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 풍요와 안전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게 진짜 기막힌 역설 아닌가요?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이 여리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십시오, 지금 후손들과 다르게 그들의 선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며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바로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그들의 것으로 가질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생길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갔더니, 고생길인 줄 알면서도 갔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그 풍요의 성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되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과거에 그들의 조상은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광야를 지나면서도 굶주리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중성벽으로 되어진 이 여리고가 그들의 길을 막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경관성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었더라.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말한다고요. 세상은 자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너가 나 없이 풍요로워지려고 정말 그럴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우리 15절 말씀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모압의 18년 동안 이제 그 지배를 받잖아요. 지금 그 사건입니다. 모압 왕 그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굿을 세우시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누구의 아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혹시라도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벤,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아, 누구의 아들 이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나. 벤 들어가면은 벤 할 때 어이를 말합니다. 아이가 아니고 어이. 예, 어이 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냐민이죠. 야민이 뭐냐면 오른손잡이 이 말입니다. 그럼 두 개 말을 붙이면 무슨 말이 됩니까? 베냐민의 뜻이 뭡니까? 오른손잡이의 아들 이 뜻이거든요. 오른손잡이의 아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손잡이의 지파 이 말입니다. 오른손잡이. 그런데 웃기죠. 그 오른손잡이 집안에서 누가 나온 겁니까? 왼손잡이가 나왔죠. 이것도 웃기잖아요. 이것도 역설적이죠. 자,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여러 뜻으로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되어지느냐 하면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왼손잡이가 되죠. 이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은 왼손을 잘 쓸 수 있도록 훈련되어 가지고 양손잡이를 이야기하는지 이거는 얼마든지 해석이 다양하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에훗이 이 왼손을 잘 쓸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양손잡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사사기 20장 16절입니다. 양손잡이라고 할 때에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에서 왼손을 잘 쓰는 700명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장애가 있는 사람 이래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 700명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은 양손잡이다. 양손잡이다. 그래서 우리 이 70인역에 보면은 이 왼손잡이를 뭐라고 번역하느냐? 양손잡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에훗은 뭐다? 양손잡이다. 그런데 특별히 훈련이 되어서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뭐냐 하면은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왼손잡이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오른손이 묶인 이거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묶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장애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에훗은요 선천적으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오른손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만 쓴다?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도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주장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에훗이 에굴론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독대를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적군이 내 왕을 1대1로 만나려고 한다면은 허용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더군다나 신체가 아주 탄탄하고 늠름하고 뭔가 좀 힘을 쓸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1대1로 독대하겠다. 이걸 허용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런데 에훗이 이 에굴론 왕과 1대1로 독대를 한다고요. 심지어는 왕이 나가라! 부하들 보고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왕이 생각할 때에도 아이고 저런 사람이 나한테 덤벼나 내가 단번에 처리하지 자신 있기 때문에 독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에훗은 장애인일 수밖에 없다 이 뜻이죠.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둔하다 이 뜻이 뭐냐면은 비정상적으로 살이 찐 그 상태, 그러니까 엄청난 거구라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모압 왕이 아이고 저런 장애인쯤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할 수 있겠어? 내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 그러니까 1대1로 독대를 하는 것이고 부하들도 안심하고 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거구의 모압 왕을 누가 죽입니까? 장애인 에훗이 죽이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의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집안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실패자잖아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시더라는 거죠. 내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에훗. 내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저 거대하고 비둔한 에글론,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세상의 문제들이겠죠.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 그래서 성경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훗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역설이죠.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 그 풍요의 땅. 내가 풍요로우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오늘 에훗, 누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오른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지더라. 인간의 눈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또한 역설 아닙니까? 약점과 부족함이 이 에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에훗과 함께 해 주시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장애가 있으면 성공하기 힘들어. 약점이 있으면 큰일 하기 힘들어. 절대 할 수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고 약점을 가진 에훗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에훗을 통해서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역전 인생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당부하면서 또 당부하면서 강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신앙적으로 약하게 흔드는 그 말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역설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부와 기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영광과 승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는 진정한 이 풍요와 안정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영업을 하면서 실적이라든가 수익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싶은 그 유혹이 들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종려나무, 바로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풍요도 잃어버리고 만다.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역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 자녀를 내 방식대로 그렇게 자녀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들, 내 혈기를 가지고 함부로 가정에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들, 배우자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이 고집들에서 좀 힘을 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참된 평안과 풍요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풍요를 추구해야 되죠. 풍요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주장과 강함을 내세우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와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